기도함으로 4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진 이 모든 사회를 다시 움직여 주시고, 사람들은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더욱더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교회는 다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가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는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5장인데요. 이 중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4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강력한 회복의 기운은 37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면 메마른 뼈도 살아나고 강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돌아갈 땅, 회복할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쫓겨난 그 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땅 안에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43장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가지 않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동쪽의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죠. 모두 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지 실제 어떻게 되었느냐로 해석하게 되면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성취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포로 귀한 자들이 재건한 성전도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과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 200~300년 더 되죠. 더 되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가가 있기는 짧게 있긴 합니다. 그게 중간기 문헌에 나오는 마카비서, 마카비 1, 2, 3, 4 마카비서와 관련된 왕이 있긴 하지만 이 예언된 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왕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출애굽기처럼 다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땅의 분배를 다루는 본문은 아닙니다. 땅 분배에 대한 본문은 47장 13절인가요? 47장 13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이 본문을 시작한 땅 분배는 성소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위한 마을 구성과 또 왕에게 줄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땅의 크기를 보면 이 수치를 현실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500척, 가로 세로가 500척인데 500척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 정사각형이 한쪽 길이가 2km에서 3km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이 성소가 들어있는 거룩한 땅은 길이가 이렇게 길인가요? 이게 길인가요? 25,000척. 그 다음에 너비가 10,000척. 그러니까 길이가 13km, 뭐 너비가 한 5에서 6km, 뭐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춘천을 이 외곽도로로 측량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춘천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전과 성소가 들어있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요. 또한 44장 28절에서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떤 타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목적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세속 권력인 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 그러니까 철저한 신정국가인데 신정국가 안에서 세속적인 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왕에게 기업을 주면 8절이죠. 왕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압제하지 않는 왕,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며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런 이상이 당시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파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압제하지 않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40년 논의된 지가 실제로 이렇게 공감, 연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지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역했던 상담 관련 문서에 따르면 그게 항상 그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공감에 대한 그런 그 글이었는데 어 그때 막 그 공감에 대한 것이 상담학 쪽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담사는 권위 있는 존재로서 그 내담자에게 지시하고 혼내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왜 아픈지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통령도 그래요. 예전에 대통령 하면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대통령 된다 그랬죠. 누가 보지 않아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이 BC 8세기, 7세기 뭐 학자의 뭐 좀 더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들어있지만 뭐 2500년, 700년, 800년 뭐 이렇게 전에 쓰여진 책인데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들으면 비웃는 거죠. 아니 왕이 그럼 뭐 먹고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이 가능했겠습니까? 우선 재건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세속 권위는 성전 제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원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절에서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왕의 직무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9절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들에게 만족하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동사 없는 문장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많음 너희들에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 많음 너희들에게 그게 어쩌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하지 않고 많이 있으니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아니면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을 풍성하게 많이 해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든 왕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왕의 일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 왕의 일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당황스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평론가를 권력형 비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어떤 검사, 아주 유명한 검사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알만한 수감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검사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수감자를 협박한 말이 가관입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전달했냐면 그 검사님이 네가 그 정치평론과 관련 내용을 말해주면 네 가족은 지켜준다고 하셨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사냐면요. 조폭이 사람 묶어놓고 죽이기 직전에 다 불어. 그러면 네 가족만은 살려줄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조사가 끝나봐야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그것도 권력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와 거리가 먼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동시에 바로 세속 권력의 한계입니다. 세속 권력은 그나마 지금 사회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말할 수조차 없는 사회가 세속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세속 권력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세상 속에 이루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 교회 내에서 세속 권력을 가진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교회 내에서 그 왕은 분명히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왕권을 행사하는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를 부르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대놓고 뭐 위임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목사는 목사죠. 우리 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최철규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냥 최철규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목사라고 한 명밖에 없는데 담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왕이 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월 사례도 호봉제로 하고 있고요. 당회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가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적인 부분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클 수는 있지만 저도 최소한 그것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헌금 내역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목회는 돈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목회라고 배웠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들이 목사가 왕이 되어 사법, 입법, 행정, 즉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 모든 것을 장악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깔뱅이 교회 정치 체계를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한국의 장로교회가 모든 왕권을 차지하면서 담임 목사가 왕권을 차지하면서 이것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자리한 또 다른 나라와 같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이 해야 될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더욱더 연구하고 그 일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제사장도 있는 것 같고 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세상의 시스템과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방지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무력화하려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는 젊은 목회자들의 미래를 막고 담임 목사가 되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 돈이잖아요. 교회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못해요. 재직회는 최대한 조용히 빨리 끝내는 게 목적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우리 이곳에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의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지 기억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속의 그 모든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애쓰며 수고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혹시나 왜곡되고 혹시나 잘못 갈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 아버지 원하시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사오니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춘천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짜 교회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밤 9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속히 교회 문을 열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바이러스와 병균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이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